어느 집사님께서 노방전도를 했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막 이렇게 소리를 치니까 한 동네에 사는 어떤 그 이웃에 있는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교회 안 나가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요? 그러니까 우리 장인 때문에 갈 수가 있습니다. 아니 당신 장인이 누군데 그래? 그러니까 하는 말이 우리 마누라가 매일 새벽에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러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하나님이 우리 장인입니다. 그러니 뭐 장인백 가지고 내가 천국까지 장인이 나를 지옥 보내겠습니까?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웃지 않을 수 없는 우스운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이 장인이라 할지라도 천국 가는 길은 딱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죄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받았다고 하는 신앙 고백이 확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다고 하는 이 세 가지 신앙 고백이 분명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마누라가 하나님 아버지 장인어른 된다 할지라도 천국 못 갑니다. 이 신앙 고백이라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 고백해서 결혼한 것처럼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는 확실한 신앙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내가 예수를 믿어서 지옥에 안 가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복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나와 예수를 잘 믿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과 육이 함께 복을 받아야 되겠다. 이 두 가지 문제.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굉장히 중요한데 뭐냐면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을 전하여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어 천국 갑니다. 이제 영과 육을 통하여 복을 받았습니다.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일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전도의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뭔 줄 아세요?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 3차를 끝내고 나서 체포당합니다. 그래서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가서 심판을 받고 나와야 되느냐 들어가야 되느냐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바울이 어디다 송사를 하냐면 나는 로마에 있는 가이사 황제에게 심판받기를 원합니다. 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총독과 왕으로 있었던 사람들이 난처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 아니 이 자식이 여기서도 어떻게 심판받고 나갈 수도 있는데 아니 감히 황제에게 어떻게 송사를 낼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놈이 누구냐 이렇게 해서 바울 좀 한번 보려고 지금 이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이 감옥에 있는 바울을 불러내가지고 이야기하는 과정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그 이야기 속에 뭐가 나오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미쳤다라는 말 한마디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지금 오늘 본문의 이야기거든요.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미쳤다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로마가 그때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거든요. 가이사 황제가 있습니다. 각 지방마다 총독을 세웠어요. 마치 우리나라 일제 36년에 총독이 있었던 것 마냥 총독을 세우고 그 나라마다 분봉왕을 두는데 이 이스라엘 나라에는 4명의 분봉왕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울이 있는 이 지역의 아그리빠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분봉왕이에요. 이 베스도가
훨씬 더 높은 사람이죠. 그리고 분봉왕으로 아그리빠 왕이 있는데 바울이 지금 가이사 황제에게 송사를 하니까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군데 아니 그 높은 분에게 송사를 하느냐, 우리가 여기서 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제일 아까 읽은 끝절에 보니까 야, 가이사에게 송사하지 않았다면 내용 들어보니까 별것 아닌데 여기서 풀릴 수도 있었는데,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미쳤다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바울이 총독이 배석한 왕 앞에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전도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여, 나는 유대인입니다. 나는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회개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만민에게 증거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죄 때문에 오늘 이렇게 묶여서 왕 앞에 왔습니다. 왕이여, 내가 믿는 예수를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죄수의 몸입니다. 그리고 총독과 왕 앞에 서서 당당하게 지금 전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때를 가리지 말고 해야 돼요. 시기를 가리지 말고 이 사람이 예수 믿나 안 믿나 분명하게 알고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전도를 하자 베스도 총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변호하니 베스도가 큰 소리로 바울아, 내가 미쳤구나,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구나 하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베스도가 소리를 치는 거죠. 바울이 전했던 그 말은 들은 그 베스도가 바울에게 미쳤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에게 미친 사람이에요. 예수에게 미치면 바르게 미친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돈에 미치고 육신의 쾌락에 미칩니다. 자기 세상의 욕망에 미칩니다. 이성에 미칩니다. 잘못된 것에 미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올바르고 정직하고 바른 것에 미치기만 하면 정말 좋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을 때에 야, 미쳤다, 이럴 정도로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근데 그 미쳤다고 하는 말이 잘못된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얼마나 잘 믿으면 미쳤다. 바울이 지금 얼마나 이 포승줄에 묶여 있으면서도 전도를 하니까 미쳤다,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세상에 미친 사람들 많이 있듯이 여러분들은 부탁합니다. 온전하게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보혈에 미칠지언정 이 잘못된 세상의 문화, 이 잘못된 이 세상에 육적 쾌락만을 쫓아가는 이 세상에 미치면 이거 진짜 미친 거예요. 그러나 말씀과 성령과 그리고 전도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에 미치기만 하면 이건 얼마나 정상적인 미침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죠. 많은 사람들이 살면서 이래요. 야, 미치겠다 정말, 이런 말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자기중심적이란 말이에요. 네가 하는 말 나 못 알아듣겠어, 어떻게 네 중심으로 얘기하냐, 환장하겠네 정말,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미쳤다라고 하는 말은 나 중심적으로 지금 뭐가 안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미치겠다 이런 말 하는 말은, 그렇지 않아요? 내 중심적으로 지금 뭐가 지금 잘 안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응? 그런데 오늘 사실 미쳤다라고 하는 말은 본인이 하는 말은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미쳤다라고 얘기할 때에 신앙인들은 올바른 평가를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야,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예수에게 미쳤다. 내가 이단을 얘기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정상적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믿으려고 새벽 기도도 나갑니다. 말씀도 읽습니다. 기도도 합니다. 그래도 내가 교회 봉사는 하나 해야지 하면서 교회 봉사 하나 하려고 하면 그 정도 하면 잘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미쳤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사실 지금 포승줄에 묶여서 바울이 전도를 하니까 묶여있는 주제가 지금 뭘 하는 거냐, 지금 이 소리거든요. 응? 그게 너 미친 거 아니냐,
이 상태에서 네가 전도할 처지냐? 지금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 상태에서 지금 바울은 전도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정상적인 신앙인이란 얘기예요. 내 형편이 어떻든, 그렇죠? 힘들든 어렵든 오직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얘기한다면 정말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바울은 이 총독으로부터 미쳤다는 말을 들을 때 어떤 반응을 하느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울이 대답하였다. 짧거나 길거나 간에 나는 임금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이 이렇게 결박을 당한 것 외에는 꼭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포승줄에 묶인 거 말고 내 마음에 있는 이 자유, 내 마음에 있는 행복, 그리고 내 마음에 있는 이 천국, 이렇게 당신들도 꼭 내 속에 있는 예수가 들어가 구원을 받고 천국 가는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보고 미쳤다고 하는 총독 앞에서 바울은 왕에게 정중히 말하죠. 내가 미친 것이 아닙니다. 나는 지금 정신 차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바울이 지금 미쳐가지고 지금 이 짓 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가 하는 행동이 지금 할 말이 아닌데도 하니까 미쳤다는 얘기지, 바울이 예수를 전하는 말 자체가 미쳤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미쳤다는 말 속에 재밌는 의미가 들어있는데 보세요. 아니, 베스도도 미쳤다고 얘기하고 바울도 미친 것이 아니다 얘기합니다. 그 핵심이 뭐냐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베스도가 미쳤다고 하는 말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고, 바울이 미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복음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재밌는 얘기죠. 근데 사실 제가 어렸을 때 미친 사람 만났거든요. 미친 사람 보면은요, 참 자유해요. 잠잘 걱정 안 합니다. 먹을 걱정 안 합니다. 아무데나 누우면 천국이요. 이게 미친 사람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그 마음이야. 감옥에 포승줄에 묶였어도 자유가 충만해. 어디를 가도 바울처럼 마음에 자유가 있는 사람 없어. 그 육신적으로 미친 자도 그런데 하물며 영적으로 미친 이 바울이 얼마나 자유로우면 결박된 것 외에는 나같이 되길 원한다. 지금 그 말을 하는가를 알아야 돼요. 여기 계신 여러분도 이 바울처럼 영적인 행복과 자유와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은혜를 맛봐야 예수 믿는 재미가 있는 거예요. 제가요, 이런 것 영적으로 체험했기 때문에 목사가 됐어요. 예? 진짜 환경 전혀 안 변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시는 이 행복감,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은혜를 뭘로 어떻게 설명합니까? 지금 포승줄에 묶여있는 이 바울이 뭘 지금 설명을 하겠어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는 그 말 하나 외에 다른 게 할 게 없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둘 다 미쳤다고 하는 사실 속에서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업을 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있어야 되고, 아프나 건강하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중심이 있어야 되고, 모든 것이 십자가 중심적인 신앙생활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오늘 본문 사도 바울을 통하여 미쳤다는 말 속에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는 이 악한 세상에서 예수에게 미친 바울처럼 정말 올바른 정신이 들어있는, 그러나 내면의 세계에는 진정한 자유와 행복이 있는 미친 자의 진정한 행복이 오늘도 여러분들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적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본문에서 바울이 왕 앞에서 이렇게 얘기할 때 아그리빠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말하였다. 그대가 짧은 말로 나를 설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가?
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막 전도를 하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대답하였다. 짧거나 길거나 간에 나는 임금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이 이렇게 결박당한 그 외에는 꼭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런 전도에 아그리빠가 예수를 영접했다는 말은 아무도 없어요. 베스도도 영접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다 보면 중간에 복음을 방해하는 악한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전도를 해보면. 그리고 오늘 안 받아들였다가 나중에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해야 돼. 하나님이 그 마음을 언제 여실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파하라.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됩니다. 악한 영을 물리칠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묵상하면서 그 묵상된 말씀을 외우면서 영적인 힘을 키워서 악한 영을 물리치는 능력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인간은 먹어야 삽니다. 아침에도 먹어야 되고 점심에도 저녁에도 먹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 주일마다 한 절씩 외우려고 하는 그 노력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 말씀이 외우다 보면 언젠가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중요한 것을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가르침, 제가 설교를 하지만요, 저는 절대적으로 제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이 변화를 받는다, 나는 생각 안 해요. 왜냐? 인간의 설교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들 속에 임할 때에 진정한 결단과 새로운 변화가 우리 속에 일어나는 것이지, 설교 하나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목회는 목사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정말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마음이 있기를 항상 부탁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가장 큰 기적은 뭐냐? 저처럼 암병에 걸렸다가 살아나는 것도 기적이에요. 자동차가 굴렀는데 박살이 나서 폐차를 시켰는데 안에 있는 사람이 살아났어. 이것도 기적이죠. 어떤 사람은 전쟁터에 갔는데 총알이 빗발치는데 세상에 총알이 요 왼쪽 여기를 맞은 거예요. 보니까 쪽복음, 성경책 얇은 쪽복음을 갖다 놓는데 그거를 못 들어서 살아난 사람도 있어요. 기적이죠, 기적. 이런 것들이 다 기적이에요. 그런데 진짜 기적이 뭐냐? 진짜 기적은 예수님이 믿어지는 게 진짜 기적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다, 나의 죄를 씻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다,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게 믿어지는 게 진짜 기적이란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보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 마냥 환상 중에 나타나서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다, 그런 거 한번 보여주면 안 믿을 자가 누가 있겠어요? 근데 그거는요, 가끔 한 번씩 나타나고 거의 99%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뭐 어떻게 특별한 일도 없는데 이상하게 어느 날서부터 예수님의 십자가가 믿어지는 거야.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마음속에 이상하게 믿어지는 거야. 나도 모르게. 설교를 듣다가 눈물이 나기도 하고, 기도를 하다가 회개 기도가 나오기도 하고. 이게 누가 하느냐? 하나님의 영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고의 기적은 뭔 줄 아세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사건이 마음에 믿어지는 게 최고의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으로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하고 말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성경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것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그 많은 과정 속에서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성령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오게 되는 거고, 또 나도 모르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을 하게 되는 거고, 그 이것보다 얼마나 더 큰 기적이냐.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게 되고, 마귀의 자녀가 신분상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일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겠냐, 그 말이에요. 어차피 인간은 한번 살다가 죽는 건데, 그렇지 않아요? 이것보다도 큰 기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로 고백이 된다면, 바울처럼 고백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적어도 인생 속에서 한 번쯤은 저 사람 예수에게 미쳐서 이 소리 듣도록 신앙생활 하세요. 처치 멤버가 돼가지고 교회 와서 이거 장의자 뜨뜻하게 데피고 가는 사람 되지 마시고, 정말 예수 똑바로 믿으라는 얘기예요. 바르게 믿으라는 얘기예요. 오늘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어려움인 줄 아세요? 바르게 믿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사도 바울처럼 마음에 자유와 행복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나처럼 저 사람도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가야지라고 하는 포승줄에 묶인 상태에서도 전도할 만한 영적인 자유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죄 짓겠습니까? 그 사람이 딴짓하겠어요? 어디를 가든지 십자가가 중심인데,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의 보혈이 지금도 그의 영혼을 씻어내리는데 어떻게 죄를 짓겠냐,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이왕 믿을 신앙이라면 바르게 믿으라 이거예요. 정말 바르게 믿으라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게 뭔 줄 아세요? 당신들도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포승줄에 묶인 거 말고는 내 마음에 있는 이 자유, 내 마음에 있는 이 행복, 내 마음에 있는 이 천국, 내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처럼 당신들도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 한마디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미치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만 덜렁덜렁 왔다 갔다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봐도 예수에게 미쳐야 되고, 성령님이 보셔도 미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당신도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집회를 하는데 50대 어떤 사업가가 예수를 영접하고 간증을 하는데 이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 교회 오래간만에 나왔습니다. 근데 나오고 보니까 세상에 내가 잘 알고 있는 선배가 이 교회 장로였어요. 근데 23년 동안 알고 있었는데 얼마나 정직하고 깨끗하고 진실한지 마음속에 존경이 갔어요. 저렇게 훌륭한 사람이 있다니 나도 저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다. 마음속에 말은 안 했지만 그런 존경심이 있었는데 막상 교회 나가고 보니까 이 교회 장로님이 그분이요. 그러면서 아니 형님 23년 동안 왜 교회 나오라 소리 한마디 안 했어? 그러니까 말씀은 안 하시고 빙그레 웃기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느끼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이분이 어디에 있든지 복음적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회사에 있든 어디에 있든지 복음적으로.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 떠들지 말고 그냥 삶이 복음이 되고 복음이 삶이 되는, 그래서 우리 교회 표처럼 예수님의 삶이 있는 교회, 이런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좀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은 입으로 전도를 해야 되는데 몸으로만 전도하고 입으로는 전도를 안 한 거야. 이게 조금 아쉬운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전도를 두 가지로 해야 돼요.
하나는 삶으로 전도하고 또 하나는 입으로 전도를 해야 되는데, 이 장로님은 이 두 번째 입으로 전도를 안 한 거예요. 야, 오늘 저녁에 간증 집회가 있다, 우리 교회 한번 가자, 우리 교회 참 좋아, 목사님 말씀 한번 들어봐, 뭐 이렇게 자꾸 전도를 해서 그 영혼을 건져내야 되는데, 이분은 구원받을 백성이기 때문에 늦게 구원을 받았지만 만약에 그냥 죽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전도는 두 가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삶으로 전도하고 하나는 입으로 전도하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원하는 것은 뭐냐? 삶이 있는 신앙생활로 꼭 하라, 그 다음에 입으로 말씀을 전하라. 이 두 가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부탁합니다. 오늘서부터 하반기 전도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 저녁에는 또 특별히 간증 집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텔레비가 여러분의 목자가 되지 마시고 정말 주님이 목자가 되셔서 저녁에 열일을 제쳐놓고 나오세요. 그래서 예수를 어떻게 믿을 것인가, 얼마나 중요한 얘기겠어요. 그래서 오늘도 하반기에 우리 한번 멋있게 전도하는 우리 금천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